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각 가정에서 이제 송구영신 예배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 시간 참여하고 계실 텐데 우리 한번 손을 들어 서로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네. 이런 송구영신 예배는 처음 드려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2020년 한 해를 이제 마감하는 이 자리에서 먼저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올 2020년 한 해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연초부터 시작된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는 한 번도 걸어가보지 않은 길,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일을 우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예배 드리시는 분 가운데 연세 100세 되신 분들 계세요. 100년을 1세기라고 하죠. 100년 동안에 올 2020년과 같은 이런 일들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올 한 해는 더없이 힘들었죠. 그래서 2020년 어쩌면 아쉬움보다는 미련이 없어요. 후련함이 더 앞섭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부부가 이렇게 앉아 계시면 우리 남편 아내 서로 정말 올 한 해 수고했어요. 한번 서로 격려합시다. 우리 있는 자리에서. 네. 우리 옆에 자녀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자녀들 옆에 앉아 있으면 같이 한번 좀 축복해 주세요. 올 한 해 정말 고생했다, 수고했다, 뭐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네. 우리 자녀들 올해 학교도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공부도 제대로 못 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참 자녀들 보면 마음이 아파요. 우리 자녀들 부모님 옆에 계세요? 자, 그러면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께 정말 오래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감사해요. 한번 이 얘기 한번 해줄래요? 네. 우리 오늘 현장에도 우리 20명 미만으로 이렇게 앉아 계신데 우리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 해를 마감하는 송구영신 예배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해마다 목회자로서 고민이 됩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한 해를 맺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시대적 상황과 또 교회의 현실과 또 성도들의 여건을 고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나눠야 되기 때문에 참 고민이 됐어요. 올 한 해도 이 코로나로 많이들 어려우셨는데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맺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까 고민하다가 힘든 올 한 해의 이 생활 가운데 우리가 놓치기 쉬웠던 신앙의 본질, 어쩌면 때로 흔들리기 쉬웠던 그런 신앙의 핵심들을 통해서 한 해를 성찰하고 내년 한 해를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말씀을 통해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익히 잘하는 어려운 말씀 말고요, 쉬운 말씀으로 성찰과 다짐의 시간을 잠깐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 말씀 모르는 분 계세요? 다 알죠? 우리 다 이 말씀은 암송해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고 그 마지막에 이 말씀이에요. 13장 13절. 자,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은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게 하는 성찰, 그리고 내년 한 해를 내다보게 하는
다짐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 소망, 사랑. 그래요. 신앙의 트라이앵글입니다. 삼각점이에요. 하나만 빠지면 안 돼요. 샴쌍둥이 같아요. 분리되면 죽어요. 믿음, 소망, 사랑은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본질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래요. 이건 뭘 말합니까? 우리 성도의 삶에 이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어야 된다. 한 가지라도 빠지면 안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 믿음입니다. 자, 첫 번째 성찰을 위한 질문입니다. 우리 한번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는 거예요. 자, 올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이제 한 가지씩 키워드를 짚어나갑니다. 한 해를 성찰하며 믿음에 관한 부분, 이 부분을 스스로 질문합니다. 한번 올 한 해는 믿음으로 살았는가? 시작. 올 한 해 믿음으로 살았는가? 스스로에게. 자,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올 한 해 믿음으로 나는 살았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올 한 해 코로나로 많이 어려우셨는데 믿음 흔들리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잘 올 한 해 살아오셨습니까? 믿음이란 이런 거죠. 분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내밀한 사귐이에요. 신앙 고백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인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 것을 믿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심을 믿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는 게 이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코로나로 올 한 해 지나오면서 이러한 믿음의 이상이 없었는가? 한번 스스로에게 성찰하며 물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에 모이지도 못하고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또 모든 영적 활동이 중단된 상황에서 혹시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믿음은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합니다. 이 믿음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못해요. 믿음이 없이는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얻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성도에게 믿음은 정말 중요합니다. 올 한 해 살아오면서 순간순간 믿음이 흔들렸다면, 나의 믿음 없음의 모습들이 순간순간 있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저는 내년 한 해를 보며 이 믿음에 관한 첫 번째 키워드, 우리의 다짐을 이렇게 한번 스스로에게 이제 다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주여, 시작. 주여, 내년 한 해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네. 내년 한 해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자, 지금 2021년 내년 한 해도 역시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 그리고 뜻하지 않는 고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아마 복봉처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결단해야 합니다. 내년 한 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창조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예수님, 성령님의 내주하심, 이 믿음을 내년 한 해도 우리는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에 내년 한 해도 주님,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이 결단을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27절 말씀에 보면 한번 같이 읽습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내년 안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결단합시다. 다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일하는 내년 한 해. 내년 한 해도 믿음 때문에 견디어내고 이겨내고 뛰어넘고 기적을 만들어내는 그런 내년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소망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성찰을 위한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해보겠습니다. 같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올 한 해 소망을 품고 살아왔는가? 자, 올 2020년 한 해는 유난히도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소식들과 사건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신주어도 많이 생겨났어요. 코로나 블루, 뭐죠?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 걸리고, 코로나 레드, 코로나로 오래 장기화되다 보니까 분노가 폭발해서 폭동이 일어나고 폭력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코로나 블랙, 절망감에 휩싸였어요. 올 한 해 우리가 소망으로 살아왔는가? 그런데 실상은 코로나 때문에 낙심될 일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서 아까 제가 몇 시간 전에 올해의 10대 뉴스를 이렇게 이제 검색해 보면서 각 신문사나 방송에서 올해 10대 뉴스를 발표를 했어요. 거기에 빠지지 않고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여러분 예상하시겠습니다만 코로나 대유행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160만 명이 전 세계에서 사망하고 락다운으로 나라를 폐쇄하고 봉쇄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이런 소식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들을 때마다 어때요? 절망감에 휩싸여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올 한 해 우리나라 안에도 한번 여러분 낙심이 될 만한 일들이 10대 뉴스에 참 많더라고요. 검찰 개혁으로 인해서 윤추 갈등, 이 보수와 진보, 한국이 둘로 나뉘어버린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지금도 진행형이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워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망 사건 역시 10대 뉴스에 들어가 있더군요. N번방 사건, 전 국민을 분노하게 하고 경악하게 하는 일들이 올 한 해 있었던 거죠. 낙심되고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이 뉴스, 소식, 사건들이 올 한 해 너무 많았던 거예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땠어요? 플러스 더 힘들었어요.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주일 성수하고 예배드리고 교회 가는 것, 이건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교회 문을 닫아버렸어요.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모이지 못했어요. 식사하고 교제도 나누지 못했어요. 그렇게 올 한 해가 다 가버렸어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코로나의 진원지인 것처럼 교회를 비난하고 복음의 문이 막혀버린 듯 했어요. 그것 때문에 어쩌면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될 우리가 너무 낙심이 될 만한 일들이 올 한 해 많았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상황들이 희망 쪽보다는 절망과 낙심 쪽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흔들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마는 올 한 해 마감하면서 솔직한 저의 심정을 고백을 한다면 저도 목회자로서 교회의 어떤 상황과 현실 앞에
많이 흔들렸습니다. 목회자로서 표현도 못하고 참 낑낑거리고 기도할 때도 많았고 울 때도 많았고 절망하고 낙심할 때도 많았어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절망과 소망 사이, 낙심과 희망 사이, 불안과 두려움 사이를 수도 없이 올 한 해 제가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소망을 두지 못했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내년 한 해 이제 두 번째 키워드 소망에 우리는 이런 다짐을 해야 합니다. 한번 우리의 다짐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년 한 해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옵소서. 아멘. 자, 우리의 다짐이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라고 그랬을 때 우리가 요즘에 새벽마다 시편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시편 42편 말씀 아마 몇 주 전에 묵상했던 것 같아요. 고라 자손의 시편인데 고라 자손이 성전에서 사실 레위 지파로서 고라 자손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다윗 왕 시대에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다윗 왕이 쫓겨나갈 때 고라 자손도 성전을 잃고 다 쫓겨갔어요. 울면서 자기 사역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성전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지금 도망에 있는 그 상황에서 고라 자손이 시편 42편을 써내려갑니다.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으니까 회복의 기회가 보이지 않아요. 그때 고라 자손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자신을 질책하는 것. 왜? 상황을 보니까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거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그렇지를 못해요. 그렇게 믿음이 있었던 고라 자손이 그래서 스스로를 막 질책하면서 시편 42편 5절 말씀에 고라 자손이 이렇게 자기에게 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담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너무 낙심이 되고 불안해요. 그러나 스스로에게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 하나님께 소망을 둬.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돼. 다짐이에요. 다짐. 여러분 내년 한 해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네. 나에게 소망 두면요 더 불안해져요. 더 낙심이 되고 더 두렵고 스트레스 받고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 다짐합시다. 두 번째 키워드 소망. 내년 한 해 다짐. 주님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자, 성찰을 위한 질문 같이 합니다. 시작. 올 한 해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왔는가? 그래요. 자,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 경중을 따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굳이 따지자면 사랑의 무게가 가장 무겁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과 소망의 열매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 두 가지 사랑을 요구합니다. 하나가 하나님 사랑, 또 하나가 이웃 사랑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올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많이 제약을 받았어요. 아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을 해야 되는데 예배를 통해서 어떤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교회에 못 오니까 모든 게 막혀버렸잖아요. 하나님께 사랑 표현을 많이 못한 게 너무 아쉽잖아요. 그죠? 우리가 돌아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더 갈망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몸부림쳐야 되는데 코로나 핑계대고 하나님과 사랑 관계가 냉랭해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교회 못 온다고, 예배 못 드린다고 뭔가 좀 멀어진 것 같고 하나님과 좀 소원해진 것 같다면 우리 이 시간 좀 돌이켜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웃사랑, 우리 성도들의 사랑하는 일도 우리가 많이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날 수 없으니까요. 모일 수 없으니까. 참 여러분 안타깝지 않았습니까? 아니 교우들하고 식사 한번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올 한 해. 심지어는 요즘에 가족들도 못 만나게 하니 여러분 뭔가 좀 사랑을 나누고 실천해야 되는데 그 만나야 좀 가능한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이웃 사랑하는데도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특별히 목회자로서 제가 많이 여러분들에게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더 많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을 알면서도 좀 제가 만나면 어떻게 좀 이렇게 뭔가 권면하고 위로도 하고 할 텐데 어떻게 그러지 못했어요. 그냥 정신없이 올 한 해가 왔던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평상시 목회할 때보다 2배, 3배가 더 힘들어서 일이 더 많아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모든 작업이나 이걸 한 번 더 거쳐야 되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적으로 분주하고 못 만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을 좀 더 보듬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했어야 되는데 목회자로서 여러분 너무 죄송하고 아쉬운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우리의 다짐 내년 한 해 2021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다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여 내년 한 해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내 형제 이웃 성도들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